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 속에 주의 말씀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위로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과연 그의 삶과 또 그의 사역 속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또 이 서신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의 신비에 새겨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철학과 초등 학문에 휘둘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그리스도만을 그들의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등 기독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우월성과 우위성과 또 어떠한 충만함을 이 세상에 허락하셨는가, 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 충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새 힘으로 작용하여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주재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선지자, 예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의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육화시켜서 화육시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속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는 우리 삶 속의 모든 주재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로 거하게 되는 모든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속죄의 측면에서, 대속의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인, 그 안에 모든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그 모든 가치는 부수적인 것이지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거듭나고 중생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삶의 실천, 삶의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이 사명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 안에,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와 같이 행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곧 형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웨이의 비유 또는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고 또 세움을 입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풍파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다른 곳에 뿌리를 박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을 그곳에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 박고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믿음을 또한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와 같이 주님께 훈련받고 또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는 상관없는 주님께서 이 내적인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서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 복된 일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일체의 자족을 배우는 삶,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그 믿음의 바탕을 둔 감사함이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쁨으로만,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좋고 또 즐거운 일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괴롭고 또 연단받고 또 시험이 찾아올 때도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주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행했던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유대교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당시에는 하늘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정령을 섬기는 이 만물에 신이 또 깃들어 있다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헛된 이런 철학들과 아무런 가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러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선다라면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물질 만능주의, 또 세속주의, 율법주의, 여러 가지 신비주의로 인하여서 무질서와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 중반절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지켜 내려왔던 모세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또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물질주의 세속관, 그리고 영적인 신비주의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평안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 기쁨의 충만, 이 말씀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 신성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거하시다가 완전한 신이면서 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최우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보다 그 위에, 모든 권세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몸으로 말구유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머리,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할례, 육체 행하는 이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공로로 인하여서 주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할례 받는 이 거듭남 중생 다시 살아내는 이 진정한 할례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에 할례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 이 죄악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신분의 전환, 완전한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반드시 육체의 몸을 다시 벗었다가 허물을 벗고 새로운 피부를 입는 것처럼 새로운 삶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침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령의 어떤 침례를 우리 삶에 허락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중생과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 율법주의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적절한 기능, 그 기능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능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되지. 이것이 율법 만능주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론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의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1.1획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다시 우리가 올라올 때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육체를 완전히 벗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상징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성령 침례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주님 손잡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의 관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은 범죄, 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죄라는 표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관역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발을 헛딛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딛게 되면 우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삶 속에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기회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무할례, 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육체가 계속해서 죽어있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시체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의 구덩이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 육체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발목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그러한 그 넓은 길을 때로는 좁은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육체는 무너지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며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로 이러한 율법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의 늪에 빠지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또 율법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보호장치를 허락하시고 또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의인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우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력,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승리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 화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일치된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물질 만능 시대에 경제지상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풍조로 우리의 이제 신앙이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큰 파도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철학과 가치관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다른 어떤 기반 위에 다른 어떤 가치관 위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향유하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설정하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세상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것이 승패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삶을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먹고 마시는 일에 또 장래의 일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이,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정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굳건한 반석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도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분별케 하시고 주님께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세속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주인 삼고 제사장 삼고 그들의 삶 속에 왕을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와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